자, 오늘은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이 일찍이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나갔습니다. 옛날에는 장터에서 모든 게 이루어졌죠. 근데 요즘은 인력시장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인력소. 그래서 그 사무실에 가면 사람들이 의자에 앉아 있고, 그리고 이 일꾼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게 되면 필요한 미쟁이가 필요한 미쟁이를 구하고, 또한 목수가 필요한 목수를 구해서 자기들의 그 일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지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예수님 시대에도 정년이 포도원에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장터에 가서 이 일꾼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품꾼들에게 하루 일당으로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3시, 이 3시는 이제 우리나라 시간을 말하면 여기에 6을 더하면 돼요. 6시간. 그러면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은 해 뜨기 전이니까 6시라고 한다면 이 제3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오전 9시에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놀고 서 있었다라는 것은 장터에서 그냥 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일할 곳을 구하지 못해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서성이고 있는, 아니면 자기들끼리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럴 곳을 찾지 못해서 서성이고 배회하고 있는, 그리고 놀고 있는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6시, 정오 12시, 또한 9시, 오후 3시, 또한 11시, 그럼 몇 시예요? 오후 5시. 오후 5시에도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해가 떨어지면 뭐예요? 모든 일은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해가 떨어진다 그럴 때는 거의 오후 6시 정도를 말하죠. 근데 5시에 장터에 나가서 서 있는 사람들을, 놀고 있는 사람들 뭐 했어요?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일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6시가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나중에 온 자부터 뭐를 주라 그래요? 품삯을 주라. 그렇게 지시합니다. 이 청지기는 오후 5시에 온 자들부터 이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 얼마씩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자, 오후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러면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는 더 주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일찍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을. 아니, 우리는 아침 일찍 와서 온종일 이 때학빛에서 포도원에서 힘을 다해서 일했는데, 아니 오후 5시에 온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게 품삯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원망스럽게 항의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주인이 뭐라 그러죠? 정녕 친구여, 나는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속대로, 애초에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 나는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 돈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과연 누가 감히 거기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들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품꾼들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무엇이냐? 자,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명을 주세요. 자, 본문의 비유는 이 포도원은 좁게는 교회를 말해요. 넓은 의미에서는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러면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을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장터는 어디를 비유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이 장터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찾고 뭐 하셨어요? 부르셔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부르셔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렇게 봉사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는 정녕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네 발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네 발로 나온 것 같고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정녕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장터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성이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얘야, 너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은 정녕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남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인의 인구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5,171만 명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 인구가 좀 어떻게 했어요? 좀씩 줄어들었다고 해요. 자, 여기서 기독교인은 15%가 되고 약 771만 명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90년대 그때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교인들이 뭐한 거예요? 줄어들었죠. 근데 정작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500만 명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500만이다. 그러면 서울시가 몇 명이죠? 한 1천만 명 그렇게 잡으면 서울시 인구의 한 반 정도가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
한 200만, 우리나라가 거기서 한 500만 명 빼면 뭐 하는 거예요? 거의 한 4,600만 이상이, 4,700만 명 이상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숫자적으로 비유하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많은 인구 수 중에 내가 어디 안에 들었어요? 500만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뭐 한 거예요? 찾아오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한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될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야,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 찬이가 지난주에 수요일 날 포스코 가서, 또한 그 전에 삼성에 가서, 또한 LG에 가서 최종 면접을 봤어요. 임원 면접이죠. 최종 면접은 임원들이 앉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스코 가서 이 최종 면접 보는데 몇 명이 왔냐면 최종 면접에 합격한 사람이 10명이래요. 10명. 몇 명이요? 10명. 수천 명이 원서를 냈는데 최종 면접에 몇 명이 와서 앉아 있어요? 10명. 근데 거기서도 또 떨어져요. 최종 면접에서도. 이야, 한번 생각해요. 수천 명이 이력서를 냈는데 거기서 인적성 검사에서 거르고, 또 기술 면접에서 거르고, 1차 면접에서 거르고, 2차 면접에서 걸어서 몇 명 뽑아요? 10명이 왔는데 거기서 또 떨어진대. 그러면 거기 하나 합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야, 이거 뭐.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비유해줘도 은혜가 안 되나 봐. 그거 굉장한 거잖아요. 포스코 거기 최종 면접이 왔는데 수천 명이 지원했는데 10명뿐이 안 된대. 근데 거기서 또 떨어뜨린대. 그러니 얘네들이 피를 말리는 거 아니에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삼성에 면접을 갔는데 동탄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면접 장소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버스가 수십 대가 들어가대요. 그러니까 1차 면접 보는데 500명이 되고, 2차 면접 보는데 거기서 우르르 떨어져가지고 또 몇십 명이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면접만 돼도 뭐 하는 거예요? 대단한 놈들이죠. 대단한 놈들. 최종 면접까지 가는 애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단한 놈은 뭐예요? 거기서 떨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정녕 이 수많은 인구 중에서, 대한민국 인구 중에서, 전 세계로 보면 우리 전 세계적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80억이 넘는데요. 8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특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정녕 오늘 본문인 말씀처럼 포도원 이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그 품꾼들을 뭐 했어요? 일꾼들을 부르시어서
그 포도원으로 이끌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륜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거,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어요? 4,6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본문이 말씀이 비추어 보면 아직 오전 9시, 정오 12시, 뿐만 아니라 오후 3시, 오후 5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사람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녕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미련한 방법인 뭐를 통해서요? 전도를 통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장터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흥청망청하는 사람, 술 먹고, 그리고 거리에서 깽판 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장터에서 이 물건을 파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 있겠죠. 바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각자의 삶터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도 애타게 나도 모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정녕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녕 주님께서 먼저 믿은 우리는 그 예수를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증거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20장 6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7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장터에서 오후 5시가 됐는데도 서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품꾼 이 포도원 주인이 가서 너희들은 왜 아직까지 서서 놀고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도해서 그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후에도 노년에도 예수를 모르고 정녕 늙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위에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매의 눈으로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좀 예수를 소개해달라고, 나에게 예수를 소개해달라고, 내가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
도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오늘 7절 말씀처럼 장터에서 소송이며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궁꾼으로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그런 영혼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녕 예수 믿으세요 라고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오기가 어렵죠.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정녕 그 많은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 역시도 그 예수를 정녕 담대히 증거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니엘서 12장 3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에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 전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부귀 권세 영화를 누려야지만 그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를 믿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발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포도원 품꾼들이 비유해서 주는 이 교훈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주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8절을 보니까 날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나중에 온 자부터 뭐를 주라고요? 품삯을 주라고 지시합니다. 아침 일찍이 온 일꾼이나 나중에 온 일꾼이나 똑같이 얼마를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자, 품삯으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먼저 온 사람들이 이 원망이 됐습니다. 불면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항의를 합니다. 우리는 온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보다 더 주지는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주었다는 거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마음 상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친구요, 정녕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 애초에 정녕 너랑 나랑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내가 너를 품꾼으로 쓰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뭐예요?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주는 거 누가 뭘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건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었고 내가 악하지 않는데 정녕 내가 선할진데 누가 나보고 잘못되었다고 정녕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구원은 정녕 이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았다고 해서 아침부터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은 더 좋은 구원을 주고 더 큰 구원을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정녕 일을 많이 한 사람이든 일을 적게 한 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즘으로 말해볼까요? 모태 신앙을 시작해서 평생을 예수 믿은 사람이나 아니면 죽음에 임박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받는 구원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이나 유아 때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누구처럼요?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들처럼 억울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충성 봉사했는데 아니 어떻게 죽기 전에 예수 믿은 사람과 똑같이 구원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것과 지금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충성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구원이 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작은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뭐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청구해 주신 상급은 달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순교한 자들은, 주님을 증거하다 순교한 자들은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능을 열심히 봐가지고 대학을 갔어요. A라는 대학을 갔어요. 수습을 해서 A 대학을 갔던, 꼴찌를 해서 A 대학을 갔던, 합격하면 그만이지 뭐. 나와서 난 꼴찌로 A 대학 갔어 그래요? 아니요, 나 A 대학생이야 그럴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등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늦게 나중에 예수를 알고, 아니 정녕 많은 예수를 전도를 받았지만 이리 뺀질 저리 뺀질 거리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었을 때 받는 구원은 동일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본인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니면 젊을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리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꼭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너는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실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이 세상에서 살 때 내가 이 세상에 너를 보냈는데 너는 거기서 뭐 하다 왔느냐? 라고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겁니다. 그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그죠?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때 이런 찬양도 했고 나는 그때 이렇게 예배 생활했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했고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늦지막하게 이리저리 뺀질거리다가 뒤늦게 예수 믿고 온 사람들은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옛날 부흥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죠? 개털모자 쓰고 왔다고 해요. 개털모자. 생명의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뭐를 쓰고 왔다고요? 개털모자 쓰고 구원받았다고. 근데 옛날 목사님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저희 때보다 뭐예요? 사실 배움이 약하잖아요. 우리는 많이 배우고 목사 되잖아요. 근데 옛날 목사님들은 그래요. 근데 비유 드는 거 보면 멋있어. 개털모자. 어떤 그런 생각을 했지? 성경은 없어. 근데 개털모자 쓰고 구원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성령 살아생전 예수 믿으며 하나님께 충성봉사하고 영혼들 구원의 심승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14절서부터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무엇이니라?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내 걸 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정녕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래요. 일찍 온 사람이나 아니면 정녕 해지기 1시간 전,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 얼마 전 노후에 예수를 믿었던 간에 그 구원 주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구원 주는 것은 내 거를 가지고 내가 줬는데 감히 누가 뭘 할 수 있느냐?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뭐라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정녕 왈가불가 따지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녕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공평하지 못해 억울합니다.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인되었던 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유 없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보다 일찍 부르셔서 정녕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일찍 하나님을 알아서 정녕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뿐만 아니라 정녕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정녕 내가 두렵고 떨릴 때 내가 네 아버지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정녕 이미 나는 이 땅에서 저들이 늦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없었던, 깨달을 수 없었던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고등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기 바로 직전이라도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럼 가지. 가고 말고. 그럼 목사님, 죽기 전에 단 몇 분의 시간만 있어도 정녕 내가 나 예수 믿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죽으면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럼 내가 죽기 바로 전에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평강도는 정녕 오늘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녕 그 한평강도가 죽기 전에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지금 죽기 바로 직전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이 고등학생이 그렇죠? 그게 맞죠? 그러면서 싹 돌아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돌아서 가면서 그 목사님, 저는 나중에 죽기 전에 오겠습니다. 그러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돌아서 가는 학생에게 뒤통수에 대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학생이 언제 죽을지 정확하게 그 시간을 알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시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요? 모르면, 내가 정확하게 죽는 시간을 모른다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좀 한가하면 믿을게요. 여러분, 언제 한가할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한가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신앙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전될 수 있다. 자,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데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데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부름받은 일꾼들은 유대인들을 비유합니다. 상징해요. 또한 나중에 부름받은 일꾼들은 누구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먼저 온 일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특권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그 특권을 정녕 내가 선민이다. 이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이 뭐죠? 나는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만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겐 이 선민 사상 때문에 아주 큰 울타리를 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방인들에게 구원 준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죠? 이런 행태를 보인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죠? 요나잖아, 요나. 요나가 그랬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 그랬더니 뭐예요? 싫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다가 뭐합니까? 배가 뒤집히는 풍랑마저 뒤집히는 바람에 그만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죽을 고비를 넘기서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정녕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3일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회개하고 정녕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요나 얼마나 웃긴 사람인지 아세요? 무슨 나무요? 무슨 넝쿨? 호박 넝쿨? 그 큰 잎이 있어요. 그 잎을 딱 빛이 내리쬐니까 그 넝쿨 잎을 딱 가린 상태에서 니느웨 성이 언제 멸망하느나 하고 이렇게 뭐하고 있어요?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니, 기스가 뭐예요? 기스고 전도해놓고 언제 멸망하나 라고 뭐예요? 내려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선민 사상은 이게 참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찍 온 이 품꾼들처럼 어째 나중에 온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어째 이방인들과 우리를 똑같이 취급합니까? 어째 이방인들과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야죠. 차원이 달라야죠. 이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녕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그 복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은요, 뭐 할 수 있다고요? 역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역전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 신앙은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노를 지으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노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요. 근데 우리 신앙이 잠시 멈추면 그 자리에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물에 떠밀려서 어떻게 해요? 뒤로 밀려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됐다고 항상 그 신앙이 앞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신앙이 머무를 때, 내 신앙이 멈춰 있을 때, 내 예배 생활이 멈춰 있을 때, 내 기도가 멈춰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멈춰 있을 때, 내 신앙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후진하고 정녕 뒤따라오는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간다라는 것을 항상 깨달길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전혀 좌절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역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문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재로서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진실로 내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요. 부름받은 우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